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9월 1일입니다. 사흘 전인 8월 29일. 8월 29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국칠이라 그러죠. 국치일. 나라 국자에 부끄러울 치자 씁니다. 우리나라가 부끄러움을 당한 날, 나라를 뺏긴 날입니다.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긴 날입니다. 우리가 왜 나라를 일본한테 뺏겼을까요? 이때로부터 한 300년쯤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1592년에. 그때 우리가 일본한테 일방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삼천리가 전부 다 일본 군대에 짓밟히게 되는데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렸나?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총 때문이었습니다. 조총이라고 하는 총. 일찍이 소금 음무를 받아들인 일본 사람들한테는 총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칼, 창, 활 이런 것뿐이었었죠. 물론 그거 가지고 올림픽에서 요즘에 금메달을 땁니다만 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외란이 터지기 전에, 임진왜란이 터지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일본, 그러니까 외나라가 항상 형님나라로 받들고 있던 우리나라 조선에 총 몇 자루를 선물로 보내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자루인지를 그때 보내줬는데 우리는 그런 엄청난 물건을 받아보고서도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립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혹독했던 거죠. 임진왜란 때 되게 당했죠. 그러고 나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립니다. 300년 동안 못 차리다가 결국 나라를 통째로 뺏긴 게 바로 1910년 8월 29일 국치일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일본에 눌려 살았던 강점기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립니다. 국토는 다 망가뜨려 버리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언제나 자기들보다 선진국이었던 우리나라를 자기들이 지배한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없애버리죠. 옛날 역사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나중에는 창씨 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름까지 다 뺏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 말, 한국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순서 중에 신사참배를 집어넣게 하고요. 그리고 성경도 찬송도 우리말로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말로 하게 그렇게 만들었더랬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때 우리말 찬송가를 하루 종일 목청껏 불렀다. 이런 얘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의 조직적인 우리 민족혼 말살 작업이 깊은 흔적을 우리한테 남겨놓습니다. 깊은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얼마나 깊은 흔적일까?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마침내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본말 할 필요도 없고 일본말로 찬송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이제부터 일본말은 아싸리 하지도 맙시다.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에요. 아싸리가 일본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있죠? 왔다리 갔다리.
이것도 일본 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한테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야채하고 채소하고 어떤 단어 주로 사용하십니까?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이 다 채소라는 말 안 쓰고 야채라는 말을 쓰시는데 이거 일본 말입니다. 우리말은 채소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조선시대, 이거를 지금도 이조 시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식당 이름도 이조라는 거 많죠. 이거요, 일본 애들이 우리 국민들하고 왕가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게 조선 정부가 이 씨들이 정권을 잡고서 백성들을 수탈한 독재 정권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씨 조선입니다. 이조. 그 어리석고 불쌍한 백성들을 일본이 해방시켜줬다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근데 요거를 그대로 해방 후에 받아서 쓴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 하면 북한 정권, 공산당들. 공산당이 왕조의 압제와 일본의 억압에서 인민을 해방시켜줬다. 이걸 주장하는데 딱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그대로 물려서 사용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말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도 들어갑니다. 일본에도 들어가고 중국에도 들어가고. 근데 한국 갈 때는 꼭 나간다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한국은 나가죠. 언제 나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 나왔어? 그러죠. 미국에 간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본은 내국이고 한국은 바깥이죠.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게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중국도 이런 짓 하죠. 동북공정이라는 거 애들이 하지 않습니까? 동북공정, 중국 땅의 동북 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목표로 한 건데, 우리 한국의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해버리지 않습니까? 고구려가 중국 역사의 일부다. 이렇게 이 사람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복은 중국의 전통 복장 중에 하나, 한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김치, 이것도 중국의 전통 식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 사람들 주장을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시진핑을 만나고 나와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몰랐었는데 시진핑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이 옛날에 중국의 일부였었다고 그러더라고. 잊지도 않은 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자, 중국은 우리 한국을 목표로 한 동북공정뿐만 아니고요. 서북공정, 서남공정 이런 거 합니다.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자기네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쪽에 서쪽에 가서 보면 티벳이라는 나라 있죠. 중국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 역사, 언어 이거 전부 다 중국 거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사람들이 고유 문자 이것도 원래 중국 거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공정이라는 그 음모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쓰는 한글, 이 한글도 원래 중국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그거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천만다행으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에다가 한글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놓으셨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이 중국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한글을 만든 거다. 이게 분명히 거기서 밝혀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라는 거 분명히 밝혀놓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한글만큼은 차마 원래 자기 거다 이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선민이죠. 지구상의 유일한 선민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그 위대하고 복된 지위 이 사람들이 지키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근데 그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뺏긴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얘기가 사실은 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를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민을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부터 정면으로 어기고 나가죠.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자기들이 들여다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게 비인데 그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더라는 걸 이 사람들이 배우게 됩니다. 농사에 필요한 게 사람이죠. 인력으로 농사를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게 해주는 신도 따로 있더라.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걸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런 신을 놓고. 그 신들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자,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보고서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웁니다. 보는 게 중요하죠. 뭘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보는 게 먼저입니다. 본문에도 보시면 본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23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본문에서 본다는 이 말씀은요, 행한다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 본다와 행한다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반대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 배워서 따라갔는데 보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요걸 본문에서는 지적을 합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서 그냥 돌아서 버리면은 곧바로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잊어버리고 맙니다. 남자들은 거울 그렇게 봅니다. 자세히 안 들여다보죠. 흙깃 보고 맙니다. 그래서 돌아서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던가 말던가 모릅니다. 근데 이 당시 거울은 지금 거하고 다르죠. 지금은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만 그때는 구리판 같은 거를 면을 깨끗하게 문질러 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해서 거기에 얼굴을 비춰보는 그게 거울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명하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윤곽만 보이는 그런 정도였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면 잊어먹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25절에서는 들여다보는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 이걸 또 연결을 하죠. 들여다보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냥 들여다보고서 그냥 돌아서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보기만 하고 말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보고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행하라. 거울을 들여다보고서 허다못해 여드름이라도 짜면은요, 좀 더 오래 기억합니다. 자기 얼굴. 그 부분이라도 좀 기억이 낫겠죠? 그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행함이 따른다면, 말씀대로 행함이 따른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행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한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을 보여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이걸 본문에서는 자신을 속이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 아는 걸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속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왜란을 막아내지 못한 무능한 조선정부 같은 그런 꼴이 되죠. 조총이라고 하는 신무기를 흘끗 쳐다보기만 하고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우리나라 일본한테 짓밟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300년 동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죠. 우리보다 발달된 서양 문물이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그것도 흘끗 쳐다보고서는 말아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치욕을 당해버렸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자기들을 사랑하사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흘끗 쳐다보기만 하고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에게로 나아갔을 때, 그때 어떻게 됐나?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해서 없어졌고요.
남왕국 유다도 망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나라를 뺏기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 소돔의 유황불 심판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롯의 아내, 말씀을 무시합니다. 뒤를 돌아보죠. 그리고 그 덕분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사울, 이 사울도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걸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핑계를 대면서 많이 챙겨가지고 옵니다. 그랬다가 패가 망신하고 말죠. 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의 능력을 무시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는 그런 예들입니다. 반면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반면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런 말씀의 지적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회개의 행함으로 나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영광된 평가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평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는 율법은요, 본문에 율법이 나오죠.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는 야고보서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본문의 율법이 구약에서 우리가 보는 율법하고 전혀 무관한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율법을 십자가의 복음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봅니다. 야고보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이 야고보서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울 서신이 처음 믿거나 신앙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쓴 편지라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말하자면 익숙한 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2장 24절에 있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을 내세우면서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삶은 어떠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이라는 말씀입니다. 삶이 나태하다는 얘기는요, 말씀을 무시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가 삶이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런 행위는 앞에서도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징벌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벌받게 됩니다. 자, 이서나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이 지향해야 할 길을 이웃사랑과 연결을 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어디를 향해야 되나? 이웃사랑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관심을 두는 것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겠냐는 거죠.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의지하는 삶입니다.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삶.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신앙생활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물론 세상 종교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로 따집니다만 기독교는 누구를 의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위에서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이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권리 딱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권리, 사랑할 권리.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미워할 권리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불평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낙심할 권리도 없습니다. 아무 권리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있는 오직 유일한 권리는 사랑할 권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딱 유일한 권리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곧 사람을 배려하는 거이기도 하죠. 내 이웃을 배려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요, 여러 세대에 걸쳐 있는 다양한 세대적,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요,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셨죠. 식민지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억압하는 자들, 그러니까 억누르는 자들의 힘에 눌려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간 이하의 사람이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죠. 그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6.25 이후에 태어난 분들,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상당수 분들은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죠. 라떼 타임. 제가 아는 정도면 이 말이 꽤 오래된 말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라떼라고 하는 게 우유가 들어간 커피 얘기하잖아요. 이거 식민지 백성이나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엄두도 못 내는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흔한 음료가 돼버렸죠. 근데 젊은이들, 아이들이 이걸 풍자해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너만 했을 땐 말이야,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잔소리를 비꼬는 말이 라떼 타임이지 않습니까? 은근히 조롱하는 겁니다. 자, 깊은 삶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사랑의 말을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해줍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대적, 세대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선진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선진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선진국 국민들에게 식민지 백성들이, 또 찢어지게 가난한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국민들이 와서 조언을 해준다. 말이 됩니까, 그게? 어른들이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결국 젊은 친구들 배려하지 못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배려하지 못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른 세대로서는 사랑을 듬뿍 담은 향기롭고 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열심히 얘기해 줍니다만,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한테는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퀴퀴한 옛날 사랑방 냄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방은 어른들이나 알죠. 요즘 아이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감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이들한테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근데 당연히 지금 젊은 세대가 선진국 국민으로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 전적으로 어른 세대의 공로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게 맞죠, 그 얘기가? 자기들 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은혜 입은 세대가 우리가 얘기하는 밀레니엄 세대고 MZ 세대고 그러지 않냐. 이 젊은 친구들은 그냥 거저된 거지. 거저받았다면 그걸 준 어른 세대가 하는 말이 잔소리가 아니고 사랑이 듬뿍 담긴 말이라는 거, 그거 인정해야 마땅하지 않냐. 어르신들 그렇게 말하고 싶으실 겁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식민지 백성이었더랬고 배를 걷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난뱅이 나라의 국민이었다는 그런 처지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르죠. 구원받은 지금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거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저 선진국 국민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은혜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그럼 우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본문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와 배려가 그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행함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나도 거저 주면 되는 겁니다. 쉬운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을 바르게 보고 있습니까? 옛날 희미한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고서는 곧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저희가 그런 미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정직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저희 모습은 거저 받은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받은 것을 또한 거저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하고 나누는 행함의 삶을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